자, 레위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21장에는 제사장들의 규례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21장은 제사장들에게 속한 말씀이죠.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거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들이나 그의 딸들이나 그의 형제가 출가하지 아니한 형제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을 뒀네요. 일단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자기 딸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는데 이제 어미나 형제들이 이제 너무 슬퍼서 이렇게 만질 경우가 있겠죠. 그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장의 위치는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더럽혀질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 음식이라든가 죽은 자를 우리가 시신을 안 만질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 장례전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에 손을 얹을 수도 있고, 또 가족의 경우는 또 운명을 했다 하더라도 안 만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종들 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이 될 사람의 그 직분자들이 몸을 더럽힐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마음이 더러워지면 몸이 더러워지겠죠. 두 번째,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결국 음행 관계일 것이고요, 재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특히 그 교회 서신에서 가장 우리에게 엄히 다루고 있는 것은 재물과 음행을 피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 이제 그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특별한 교회를 뒀네요. 우리가 가끔 저는 아직 유대인 제사장급들을 보질 못했는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죠? 이게 수염이 이렇게 쫙 기르고, 그런 것을 봅니다.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는 말라, 이런 규정이 있네요. 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여호와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지라. 이들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그들의 몸 관리를 엄격하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는 자들이랍니다. 하나님께 어떤 제물들을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봉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화제를 하나님이 흠행하는 하나의 음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거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합니다. 요즘엔 목회자들도 이혼도 많이 합니다. 그죠? 재혼도 또 하게 되고,
그런데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은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다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언급합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각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분의 위치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하면이 그를 불살이라. 제사장들의 딸이 행음하면은 불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그 3절에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가 죽게 되면 그런 가족이 만져도 만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9절에선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를 불살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사장 가문의 딸들에게 엄격하게 어떤 그 성적인 관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10절 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이제 대제사장에 관한 겁니다. 예.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대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고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 성소에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습니다. 관유라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은 그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대제상을 세울 때 관유한 그 정결한 그 기름으로 그 머리에 부어서 이제 기름 부음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대제사장은 특별하게 더 어떤 그 규정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합니다. 대제사장의 규칙입니다. 예, 처녀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대제사장에겐 특별한 어떤 규례를 또 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죠? 아론의 자손 중에는 육체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는 건 육손이라든가 그런 6발가락 이런 것이 되겠죠. 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예,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이건 뭐 키 적은 자, 지금 같은 이 법 있으면 이거 당장 걸려요, 그죠? 예, 이런 법 있으면 인권에 걸려요, 이 법이. 율법이 국가 인권에 의해서 폐지돼야 돼요, 그죠? 예. 눈에 백막이 있는 자, 그러면 이거 백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네요. 습진, 야, 이 습진까지도 이건 뭐 피부병인데, 버짐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 내시들이죠. 예, 참, 이런 걸 보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야, 하나님은 인종차별뿐이 아니라 외모를 가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외모를 너무 가리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에 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신체 건강하고, 반듯하고, 왜? 율법으로도 전혀 거침이 없으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그는 유대인 중에서 태어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니라. 흠이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는 음식물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흠이 있는 자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속죄일이 되면 다른 날은 다른 제사장들이 다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속죄일 날, 이제 우리가 22장에서 속죄일을 배우는데요. 속죄일이 되면 그날은 1년에 한 번 오는 속죄일이에요. 그날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갈 때는 금으로 된 그 뜻, 머리에도 금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 이런 아주 요란한 복장을 입고 제물을 드렸는데 속죄일에는 그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세마포로 된 그 면류관과 옷을 입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다른 날에는 그 대제사장들이 아주 정말 화려한 복식을 입고 금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갔고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했는데도 속죄일 날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22장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것도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자신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성막의 기구들 이런 것들을 바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서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몸이 부정한 자는 일찬 대제사장의 또 제사장의 위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한 자, 그죠? 문둥병이죠. 유출병자, 혈루병입니다.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는 정액을 이렇게 노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 외에는 함부로 이렇게 성적인 행위가 없도록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것. 그러니까 이게 벌레라면 아마 진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든 사람과 무슨 병이든지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것에 접촉한 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한 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제사장의 성물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렸던 화제를 받아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함께 참여도 하지 못하지만 몸을 씻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그 성물도 먹지 못하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해질 때래야 정해지라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니. 성물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성물, 예물들, 그러니까 소를 잡았든가 양을 잡았든가
아니면 또 소재로 드렸다든가 이것은 대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는데 몸이 부정한 자들은 몸을 씻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8절을 봅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절대로 죽은 짐승들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들의 거룩함이 자기네들의 어떤 이런 행위로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몸이 잘못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성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이들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렇게 그들이 최선으로 모든 규정을 율법에 정한 대로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10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렇죠? 제사장 외에는 못 먹어요.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은 먹지 못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 일반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거제의 성물은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 제사장이 돈으로 산 종들은 그 종도 그렇고 그 종들의 출생자도 다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도 못 먹게 하면 일반인이라고 해서 아무도 못 먹고 하면 제사장의 그 종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데 가서 먹을 수도 없고. 다음 13절.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못 먹는다. 외부인은 일체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딸이 출가하였다가 다시 과부가 돼서 이혼을 해서 돌아오면 그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 떡 하나 먹으면 떡 5개를 제사장에 줘야 된다는 거. 이거 되게 수지 맞는 일이네요. 그죠? 그 성물도 자기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거기서 드리고 남는 건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먹었다면 5배로 갚게 만들어 놨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그들의 속되게 하지 말라.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나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아까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그랬는데요.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음식 자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소홀히 하지 말라는 자, 이런 것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지키고 살았나 참 쉽지 않은 거죠. 제사장 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레위 지파로 아들로 태어나면 제사장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거든. 서원제물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제물은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여러분들 교회에다 어떤 물건 드리려고 그러면 집에서 쓰던 거 가지고 가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그 권사님들 보면 자기 집에서 안 쓰는 것들 골래 가지고 교회 갔다가 주고 자기 집은 새 걸로 바꿔요. 좀 홈쇼핑에 너무나 좋은 거 나오는데
우리 다 갖다 버렸어요. 앞으로 그런 건 다 갖다 버리고, 아니, 이 법을 따를 건 아니지만, 그죠? 예, 어쨌든, 그렇잖아요. 입던 옷을 누구에게 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같으면 입던 옷 주겠어요? 자기 딸들, 시집간 딸이 모처럼 왔으면 그 선물로 받은 거 어디 안 쓰고 그냥 잘났던 거, 야, 이거 너 갖다 쓰라 그러죠. 이미 물건 들어올 때부터, 아, 이건 우리 아들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요, 부모들은.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대중이 쓰는 거니까, 아이고, 그냥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 이거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거 꼭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왔네요. 자, 이제 선한 것이나 이런 것은 기쁘게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또 비루 먹은 것이 뭘까? 비루 먹다는 게 뭐예요? 혹이 있는 거, 괴혈병, 딱지 있는 거. 이거 어려운 말로 써놨네.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죠? 사람에게도 드릴 수는 없는 거를 어떻게 자기가 어떤 서원을 하고 또 자원을 해서 드리면서 자기도 먹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나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못 된다. 그러니까 자원제는 조금 여유를 좀 뒀네요. 그죠? 조금 그 소나 양이 조금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거. 그죠? 흠이나 이런 건 아니어도 조금 뭐 작든가 뭐 그런 것은 드릴 수 있는데 서원제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에 서원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라. 이만큼 왜냐하면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고안의 문제는 아주 엄격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도 기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죠. 자, 2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만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면 돼. 7일 동안은 어미에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화제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네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며, 예, 종족을 아마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죠.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을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제물을 남겨두지 못했을까요? 두고두고 내가 이런 것을 했다 하고 자랑거리로 되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또 그들 자신이 제사장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거룩함의 거룩함이라는 어떤 거룩성을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자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회를 공포하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제일 먼저 안식일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 날과 안식일은 다르죠. 근데 아직도 안식교 사람들은 이런 안식일을 지키죠. 우리나라도 제가 일본에서 들어와서 고신 측 전도사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그 교회는 주일날 어디 여행을 못 간대요. 가면 안 된대요.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부부라도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파라는 데를 또 학장이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갔었는데 거기는 피아노를 못 친대요. 피아노가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참 그러면서 어떻게 양복을 입고 다녀요, 그죠? 머리에 염색은 어떻게 하고 다니고 신발은 왜 신을까 싶어요. 집신 안 신고 여러 가지로 아니 피아노가 그렇게 사탄이 만든 거면 와 어떡할까 싶더라고요. 참 그런 우리 안에 지금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주 또 엄격한 그런 교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제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부터 시작합니다. 1월 14일 정월 14일이죠. 그날은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 무교절은 뭘까요? 쓴 나물과 함께 우리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날이에요. 이제 양 잡는 날.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6월절 전까지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 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래. 너희는 내가 너희를 내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건 이제 가나안 땅이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척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며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으로 되도록 기쁨이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안식일 지난 그 다음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삭 한 단을 흔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번제라는 건 헌신제라고 그랬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여기서 나오는 전부 다 에바라든가 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도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너희는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이제 요제라는 것, 여호와 앞에 그 정말 감사로 흔드는 요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고요. 15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수요로 세우고, 그죠? 그러면 며칠이 되나요? 49일이 되죠. 7 안식일 이튿날 합하여 50일. 그게 뭘까요? 오순절이에요. 예, 안식일로부터 49일, 그 다음에 하루 더해서 50일이 되는 거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50일 되는 그 오순절이 되는 날에는 누룩을 넣어서 먹네요. 예.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 어린 양 유월절을 잡은 양과 함께 먹는 것은 예수 쓴나물과 같이 이렇게 먹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 누룩 있는 떡으로 이렇게 선요제로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고 이방인들의 어떤 성령 운동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확산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교회가 모든 죄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그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라는 그 불에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번제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는 뜻으로 이제 태워서 드린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되면 이렇게 그 누룩 있는 누룩을 넣은 떡과 또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도록 하고요.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이제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그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할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구례니라. 그러니까 그 성의 날은 아무 노동도, 안식일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유월절 이런 날 일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23장 16절에 보면 7째 안식일 날은 49일째 되는 날이죠. 예, 그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 50일이라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20절 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에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둬라. 이만큼 그 당시에 상당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배려를 해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이르라. 7째 달 곧 그 첫째 달은 너에게 쉬는 달이 될지니요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달이요. 이제 나팔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 7월 10일이 되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속죄일이에요.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자기의 어떤 고통, 죄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니라. 그래서 이 날은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그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그 안식일보다 7번째 되고 이런 첫째 그 속죄일은 다른 날보다도 더 엄격하게 그 모든 백성들,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사는 날이기 때문에 더 아주 엄격하게 그 정한 것 같습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하여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자, 이제 33절부터 초막절에 대한 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우리가 초막절 날에 대해서 예수님 그 복음서에도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가죠. 초막절은 이제 8일 동안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안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아니 왜 나서기를 좋아하면서 안 올라가십니까? 이랬더니 너희는 내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항상 때가 있으니 먼저 가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를 위해서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라. 7째 날, 그러니까 8째 날에도 성회로 드립니다. 이레 동안은 화제로 드리고 8째 날에는 또 성회로 모이죠.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이 큰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특별하게 그 큰 주전자에다 제사장들이 물을 떠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37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물과 전제로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가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예. 자, 39절 봅니다. 토지의 소산거두를 마치거나 7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첫째 날도 안식하고 8째 날도 안식한다. 앞에 있는 그걸 계속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나온 이제 초막절을 얘기하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초막절 날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날은 그 성전 근처로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초막을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길거리마다. 그래서 얼기설기 하늘이 보이도록 하고 이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캠프나 마찬가지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실 때 그 백성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그런 것을 자식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그 행사들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지금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는지 아마 유대인들 그냥 유대교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지금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24장. 24장은 좀 내용이 긴데요. 이제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둘지며 성전 안에 항상 등장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론 회막한 증거관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할지며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에 보면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결케 하라는 것이고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에 10분의 2 에바를 하고 떡을 만드는 그 양의 규례도 하고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씩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니까 진설떡,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그 떡이 있게 이렇게 규례를 정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 이것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번 그 지켜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인가요? 다윗이 이제 그 사울왕에게 쫓겨나갈 때, 쫓겨다닐 때, 피해 다닐 때 자기와 함께 그 다니는 그 소년 병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것이 뭐 산골로 이렇게 도로망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제사장이 여기 하나님께서 드리는 진설된 떡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라도 원하면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다윗과 그 같이 한 형제들이 먹었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이거 율법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언제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삭을 이제 안식일 날 쭉 길을 가다가 이제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그런 것을 먹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무엘기에 있던 그 이야기를 예증을 한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안식일은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주인 맘대로 하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이 법을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정한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1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 그러니까 사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며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은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야.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회방하면, 예, 나를 회방하는 것으로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성령의 회방,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로 나를 회방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회방한다는 건 뭐예요? 아이고, 저기 예수야?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가 무슨 나사렛 같은 데서 났어? 이렇게 말로 막 회방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게 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말로 나를 회방하면 사하심을 얻을 것이나 성령을 회방하면. 이제 성령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목사들이 잘못 써먹고 만약에 목사에게 대들면 예배 시간에 막 저거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거 누가 인도한 건가요? 성령이 인도한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근데 제가 30살에 어떤 여인이 예수의 이름을 전했어요. 근데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기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뭐 예수를 왜 믿어? 야, 그게 무슨 뭐 이스라엘 우리 민족도 아니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령에 의해서 내게 예수의 이름이 다가왔을 때 내가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끝까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잖아요. 그죠? 오는 세상, 이 세상에서도 구원 못 받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저것을 살인죄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아주 무서운 법이 나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한을 입힌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남의 눈탱이를 쳐서 눈이 멀면 내 눈 하나도 멀어야 되는 이런 아주 끔찍한 법이에요. 왜 이런 법을 했을까요? 이거는 어떤 상해를 하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법이 아주 법으로 있다면 어떡할까요? 내가 누구를 잘못 때려가지고 팔 하나가 잘라버렸다고 해보십시다. 아니면 눈 하나를 다쳐서 못 보게 했다고 그대로 갚아진다면, 그런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면 함부로 못하죠. 그죠?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방인이든 그 땅에 그냥 거류하는 체제인이든 본토인이든, 이걸로 봐서 우리가 조선족이든 그죠? 중국인이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오늘 거의 모든 그 말씀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자기 몸 관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지만, 나는 정말 이렇게 엄격한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할 일이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거 아주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고난받잖아요. 무조건,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지라도, 아니, 대대로 지금까지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땅에 이제 7년 대환란과 함께 모든 세상에 잘못된 것이 버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잘못돼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한 율법에 의해서 살지 않는 시대, 내가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어도 이런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은혜의 시대에 태어난 것, 감사할 일이죠.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셨잖아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서 나의 모든 죄를, 이런 율법이 아니고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그대로 지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맡긴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것을 보상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잠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쉬고 싶을 때 쉬지 않고, 참고 견디고, 남의 조롱과 질시 이런 것을 참을 수 있다면, 예수를 믿는 걸로 인해서 참을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건 부끄러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내가 하나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좀 더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형제들 앞에 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People need